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주신 힘으로 한 주를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룻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4장이 이제 룻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룻과 보아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복병이 하나 있었죠. 그죠? 보아스 말고 더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끝까지 룻을 다독이면서 배려하면서 고리 6을 주면서 돌려보냈었죠. 그리고 나오미는 그런 보아스의 사인을 확인하고는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기억날 거라 믿어봅니다. 네, 기억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는 나오미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진짜 일을 시작해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네, 이제 보아스가요 지체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데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성문으로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문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성벽이 쌓여 있고 막 으리으리한 어떤 벽 옆에 큰 어떤 문이 있고 요새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성문이라고 이렇게 아마 상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성문으로 갑자기 보아스가 올라간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한데 실은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성문은 마을의 중앙 광장 같은 것을 지금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 전체가 왕래하고 또 그곳에서 뭔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그곳에서 공적인 재판을 시행하기도 했던 그런 장소를 오늘 성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법정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이제는 이 기업물을 일에 대한 이 문제를 내 개인적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우리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곳에서 재판을 통해서 법적으로 결론을 짓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성문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결판 짓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올라갔을 때 마침 그곳에 그 보아스보다 앞서서 기업물을 그 자가 지나가고 있었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는요 마침, 마침, 그때, 우연히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여러분? 앞부분에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을 때 룻이 우연히 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리고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나왔더니 룻이 있었어요. 우연과 뭔가 마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이 표현이 뭐예요? 우연 같아 보이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을 때요 마침 그곳에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곳의 자리에 앉아있고 또 기업물을 자를 불러서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 10명도 같이 불러요. 이제 이 판결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리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 보아스가요 이런 상황을 다 세팅해 놓고 자기보다 먼저 기업물을 그 자를 불러서 이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모았는지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소유주를 하려고 내가 여기 앉은 이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고 기념하여 알리려나 만일 내가 부르려면 부르려나 만일 내가 부르지 아니하거든 내게 와야 할지어다. 내 마음이 다여 그 외에는 부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부르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봅시다. 지금 보아스가요, 이제 기업 무릇자를 딱 데려다 놓고 상황을 설명하죠, 그죠?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그 땅을 대신 사서 기업을 물을 자를 찾고 있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당신인데 그럴 의무가 너에게 있는데 지금 이 장면들 앞에서 너가 결정만 하면 이제 이 일이 다 끝난다. 네가 만약에 기업을 물르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 다음 차례가 나니까 내가 그 기업을 물르도록 할게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그 내용을 다 듣고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죠. 뭐라고 말해요?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럼 기업 물을게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전개죠, 그죠?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지금 룻과 보아스의 이 아름다운 이 두 사람이 아름답게 메시를 맺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아닌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이 그럼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말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그죠? 너무도 자신 있게 간단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보아스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뭐 마음이 철렁했겠죠, 그죠? 뭔가 룻과 보아스의 이 아름다운 관계 그동안 서로 그렇게 뭔가 아껴주고 배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계획이 지금 이 한 사람이 내가 하겠다는 말 속에 다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죠? 보는 우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차라리 그냥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따로 먼저 만나서 좀 조율을 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이런 공개적인 자리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보아스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보아스가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기업 물을 자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하멜의 이웃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네, 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냐면요. 너가 기업을 물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데요. 먼저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그 땅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삶과 동시에 나오미도 같이 봉양하고 아내로 맞춰들여서 봉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내로 맞춰들기는 나오미를 봉양해야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무엇보다 룻과 결혼을 해야죠. 룻과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해서 이 젊고 어렸던 그 룻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하고 자식을 낳으면 나중에 자기가 산 그 땅을 다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 거기까지가 기업 물을 자가 할 책임이다 라고 지금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너가 기업을 물은다는 건 땅만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나오미도 봉양해야 되고 룻과도 결혼해야 되고 룻과 자식을 낳아야 되고 자식을 낳고 나서 나중에 걔가 크면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결론만 남았습니다. 정말 기업 물을 자의 결정만이 남겨졌어요. 기업 물을 자가 이 얘기를 듣고요 곰곰이 생각해요. 그러더니 결정적인 이제 결론적인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의 손해가 있을까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그것을 기억하려노라 하시라. 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기업 물을 자가 어떤 결정을 내려요? 처음과 달리 그래 그런 거였어? 그러면 안 할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결국에는 자신이 그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겠다. 최종 포기 선언을 합니다. 완전히 뒤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겠다. 쉽게 얘기했다가 이제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왜 이렇게 선택을 완전히 바꿨을까요? 기업 물을 자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6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면 물지 않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이 처음에 이 기업 물의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흔쾌히 수락했죠. 왜냐하면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인 엘리멜렉의 소유를 자신이 사오고 나오미를 봉양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나오미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미를 잘 봉양해주고 또 그 땅을 잘 경작하다가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땅은 대대손손 이제 자신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을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늘릴 수 있겠구나. 내 땅이 더 늘어나는 좋은 기회구나. 괜찮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보아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기업 물른다는 것은 나오미와 땅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루시아는 또 한 명의 여인을 데려와야 합니다. 게다가 그 여인과 결혼도 해야 돼요. 땅도 가져와야 되고 땅도 내가 돈 주고 사와야 되고 두 과부를 내가 먼저 살려야 돼요. 게다가 그 룻과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자식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나중에 내가 샀고 열심히 수고했던 그 땅을 다시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고 또 나에게 오는 어떤 행복과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큰 거죠. 기업물을 땅값도 지불해야 되지, 두 과부를 돌봐야 되지, 게다가 후에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유산으로 줘야 되지. 여러분 사실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크죠. 아니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죠, 그죠? 그냥 거의 땅 파서 장사한다는 것 같이 다 주고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누가 계산해도 손해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약하고 또 마음이 약하고 돌봐야 할 어떤 친족을 돕기 위한 사랑의 율법이기는 하지만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손해가 너무 크니까 감당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요 기업 물르지 않겠다고 포기 선언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이스라엘 주인은 모든 것을 물어나 구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네, 그러면 어떤 한 행동을 합니다. 기업 물자가 내가 이제 기업 안 물을게 라고 하면서 뭐래요? 신을 벗어요. 신을 벗어. 당시에는 이 행동은요 내가 기업 물을 그 책임을 나는 하지 않겠다.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신명기 25장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거기 가면요 형수와 결혼하기를 거부한 시동생이 신발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내 권리를 나는 포기했어요 라는 어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맞지만 그래도 마땅히 가까운 친족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어떤 사랑의 율법을 기꺼이 책임지는 행위였기 때문에 모두가 하기를 권면하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나는 그래도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 집을 향해서 신 벗기운 집이다 라고 막 이렇게 약간 조롱하고 약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당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의 한 부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업 물자는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모두가 보는 그 광장 성문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요. 난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주변의 반응도 그래요. 뭔가 수치스럽고 왜 저래 이런 게 아니고 별로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기업 물자가 자신이 손해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감사하기를 거부하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을 벗고 그 책임을 보아스에게 떠넘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모습 같고 수치스러운 모습 같아 보이죠, 그죠? 조금 얘는 좀 별로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늘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기업 물자의 입장에 퇴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것이요. 만약 그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내 돈으로 어떤 땅을 사고 두 여인을 먹이고 재우고 하는 비용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도 나중에는 그것이 대수요가 되지 않는 다시 다 돌려줘야 하는 이런 선택을 만약 여러분은 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있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으실까? 나는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행동이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악한 행동이라고 확언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 율법 자체가 지금 기업을 물고
계대결혼이라는 이런 율법 자체가 사랑의 방식으로 건면하는 율법이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면 아마 계산해보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감옥 가고 막 그것이 뭔가 벌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 역시도 기업 물을 사람과 다르지 않게 행동했을지도 모르죠. 오히려 여러분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바보 같은 선택이고 좀 미련한 결정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왜 굳이 그런 손해를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히려 기업 물을 자의 결정이 마음으로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의 결정이었고 정상적인 선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면 나에게 떨어지는 유익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너무나 분명한 답이 나와 있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고 그래서 똑똑한 계산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똑똑하게 계산해보고 따져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죠. 이것이 내게 합리적인지 유익하지 아닌지 우리 모두가 계산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세상의 가치관은 더더구나 그러겠죠.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얼마든지 그것에 가치를 투자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가 되고 뭔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상황도 단절하고 관계도 끊어버리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유지하기 위한 똑똑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교회라 부르고 공동체라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변에 연약하고 약한 지체가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기를 우리는 꺼려합니다. 왜요? 그들의 아픔과 상황을 자세하게 알게 되면 내 것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유익한 활동,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 같은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고 몰리고 많이 모이지만 섬기는 자리, 내가 뭔가 도와줘야 하는 자리, 내가 헌신해야 되는 자리라면 우리는 거리를 줍니다. 잘 안 오죠. 하기 싫어요. 왜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으니까요. 물질이며 시간이며 에너지며 내 것을 뺏기는 것을 기회비용을 다 따져보면 맞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 약간 왜 저래 진짜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라고 비난할지라도 목사님이 조금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생각해봤을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나의 신을 벗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희생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조금 그래도 계산해보면 그것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왜 손해를 보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어쩌면 다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신을 벗었던 이 기업 물을 자 희생을 포기했던 이 일을 성경은 이렇게 불러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을 보아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무개요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요.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한 사람 너 그냥 뭐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보아스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문 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모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다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보아스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오늘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개라고 지칭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 사람 아무개로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키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뭐 행동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던 엘리멜렉, 말론, 기론 이런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물며 지금 한 가정을 세우냐 마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아무개라고 부른다면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의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똑똑한 계산을 하는 사람, 손해보고 희생하기를 포기하는 사람, 살아가기 위하여 감수해야 할 것들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을 아무개 그저 한 사람으로 여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포기했던 그 사람을 주님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이에요. 아니 실은 가장 적절하고 똑똑한 선택을 한 것이 맞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아무개 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룻기와 이 보아스의 모습은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와 보아스의 이야기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아무개와 달리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고 룻과 결혼하죠. 보아스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고 손해만 끼치는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계산을 잘못한 것이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그럼에도 보아스는 그 희생을 감수하고 그 값을 대신 치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주에게 반역한 엄청난 죄를 지은 감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창조주에게 반역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값을 치르는 것,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대신 죽으시겠다고 하셔요. 소망 없고 텅 비고 아무런 기대 없을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본인의 전부를 다 걸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부를 낭비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께서 모든 삶을 다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미련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내 것만 요구하고 희생하지 않는 건 가짜 사랑이에요. 손해를 보기 아까워하는 것은 내가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으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에 이유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그런 똑똑한 계산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내가 손해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헌신, 섬김, 희생, 기다려 죽고 참아주는 것, 이것들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죠.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계산에서 일부만 주거나 계산에서 내가 손에 안 보는 선까지가 아니라 전부를 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죠. 사랑하기에 기꺼이 손해를 보셨습니다. 아니 멍청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했다고 평가받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개와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인생,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하냐고 말하겠지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희생하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손해보더라도 유익이 없더라도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이제 섬김과 사랑의 자리를 선택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했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요? 바보 같은 선택을 우리는 해야 돼요. 손해보는 자리로, 또 흘려보내는 자리로,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그런 자리로,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좀 부족하게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그 계산은 주님이 채워주셔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서 세상에서는 아무개나 말할지 모르고 아무개의 한 사람으로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손에 기록하셔서 그런 사람의 자리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주님께는요 그런 사람은 아무개가 아니에요. 김기쁨, 그래 나의 아들이지, 그래 너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지.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계산을 못하면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수많은 결정과 선택 가운데 잘못된 계산을 해서 바보가 아니에요. 잘못된 계산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이젠 여러분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진짜 소원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란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높산이 되길. 내가 이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이름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을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안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높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이름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을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선택은 늘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다 퍼주고 다 나눠주고 그렇게 우리 것이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런 죄인의 삶을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을 감사하고 희생하고 또 나눠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저 영혼을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청년부에 더 많은 사람을 채워 넣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정말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 데려오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한 명의 VIP를 세우는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결정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가족,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 누구라도 좋습니다. 근데 그를 위하여 내가 보아스처럼 손해보고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보겠습니다. 아깝지 않는,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기에 주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